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반부에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이 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교리를 무엇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는 길과 방향을 제시한다 하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풀어 제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를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리는 왜 가이드라인인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해석하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영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냥 다른 성경 해석하듯이 그냥 막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닫혀진 영역을 마음대로 넘어버리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자,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호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말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답을 할 때는 항상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것. 지난 주일 설교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잘 모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그러므로 정말 힘이 되는 지식은 잘 체계적으로 정리된 조직된 지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도 효율적인 지식 노동자는 정보를 그냥 막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잘 조직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이 효율적인 지식 노동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뭔가 하나의 답 리스트를 쭉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리가 잘 세워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반드시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보니까요, 교리가 체계적으로 잘 세워질 때 이게 가능하더라. 자,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이 도의 초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매일 그냥 창세기 1장 읽고 그냥 1년 내내 반복해서 창세기 1장만 읽는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 대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들, 그 도의 초보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했으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 자,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리가 반드시 잘 세워져야 된다. 자,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에 계속 휩쓸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냥 거기에 혹해버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냥 거기에 혹해버리고, 이게 요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리가 바르게 딱 정립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것들을 바르게 잘 알면 거짓된 것들은 자연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돈을 하루에 8시간씩 응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피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가짜 지폐를 갖다 놔도 다 분별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성장은 이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생활 한 연수를 보면 지금 벌써 남들 가르치고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못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신앙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을 위해서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죠. 지식은 기초이고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식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절대 행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지는 마라.
근데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우리가 기초를 아무리 잘 닦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잘 배워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 우리의 머리에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잘 정립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말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묻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11주에 걸쳐서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삶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강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서 낡아져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오실 때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고 그냥 아주 그냥 새것 같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 자랑스럽게 내미실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어서 낡디 낡은 성경,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은 죽은 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방어 무기가 아니고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공격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식사를 했으면,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식사를 하셨으면 최소한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육신의 밥을 먹는 만큼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근데 우리가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안 읽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밥은 열심히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살은 뒤룩뒤룩 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을 열심히 잘 챙겨 드십시오. 그런데 그것만큼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었으면 성경 3장을 읽는 게 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다.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불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요, 강력한 불로, 강력한 방망이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것이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그만큼 성경도 한 장 읽으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3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영감, 세 번째 조명. 자, 요 3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 계시, 첫 번째 Revelation of the Scripture,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보이신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차별이 되는데,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2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가 자연계시,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계시입니다. 자, 자연계시,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이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회 한 번도 다닐 지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자연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특별 계시. 무엇입니까? 성경.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자연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영감입니다. 자, inspiration of the scripture.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름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성경 저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서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 있고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치면 딱 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계적인 영감입니다. 그런데 유기적인 영감은 이 성경이 기록된 방법입니다. 유기적 영감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컴퓨터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의 개성들, 성격, 또 개인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개성이 나와 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특징이 나옵니다, 개성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저자들의 개성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살려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축자적 영감, 그리고 완전 영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개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어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전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진실하시도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글자까지, 아멘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력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경의 일부는 사람들의 말이고 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때 당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확신이 확실하게 선 다음에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조명입니다. 일루미네이션, 조명.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심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지금 하실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뒤에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왜 성령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조명 없이 그저 하나의 책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먼 가이슬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
자, 비교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본이 5,366개나 된다. 자,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요, 2, 3세기에 제작된 사본들도 있다. 자, 그런데 뭐와 비교하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도의 가장 유명한 책이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근데 이 일리아드가 사본이 644개, 3개.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정복기가,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몇 개냐? 10개입니다. 근데 가장 초기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도 1000년이나 지나가지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의 사본은 5,366가지나 되고, 게다가 원본이 쓰여진 지 70년 안에 첫 사본이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 내용들이 왜곡이 되거나 바뀔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사본이 5,366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본 막 대충 썼겠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초기 유대교 서기관들은 이 사본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딱 법칙을 따랐습니다. 각 두루마리의 한 열마다 번호를 다 매기고 이 번호들이 모든 사본이 통일이 딱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각 열은 정확히 30글자, 그리고 필경사는 절대 외워서 필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자음 사이의 거리도 실 굵기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경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왕이 앞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왕에게 예를 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 그런데 후대에 규칙들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면 보고 사랑. 근데 후대에는 그것도 불안하다. 그래서 글자 대 글자로 랑 이런 식으로 필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옮겨 적은 글자 수를 전부 세가지고 원본 숫자와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써놓은 두루마리 전체를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가운데 글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각 권의 가운데 글자를 딱 외워놓고 그 글자로부터 앞뒤로 글자를 세가지고 또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두루마리는 폐기하는 겁니다. 5,366개의 사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기록되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입니다. 자, 이 사해사본은 1947년에 베두인의 한 목동이 염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동굴에서 어떤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후 11개의 동굴에서 약 900여 개의 문서 조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 사본, 구약의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녹서, 토비서, 희년서 같은 외경, 위경들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고, 쿰란 공동체 문서라고 해서 쿰란에 교조했던 에스네파의 규율과 신앙을 담은 문서들도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온 신학기가 초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 900년경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해사본은 1000년 전에 기록이 되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1000년 전께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틀리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000년 전의 사본과 그 1000년 이후의 사본이 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틀려버리게 되면,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95%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별 의미가 없는 것, 사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서 조금 어떤 그 조금 달라진 부분들. 왜냐하면 그 사본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 같은 게 지워져 버리거나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외에는 거의 100% 일치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사회사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명과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명들이다 하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다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는 나왔는데 어떤 사건들이 일반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고학자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일반 역사에 기록이 안 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뒤늦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일반 역사에 없던 역사 기록들이 막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가 32개 국가와 54개 도시의 이름, 그리고 9개의 섬의 이름을 한자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자료로서의 가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에 놀라운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약 15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 저자는 40명 이상,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장소가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40명 이상의 저자들도 다 보면 왕부터 소장농, 시인, 목축업자, 어부, 과학자 해서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66권으로 한 성경으로 모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초점을 향해서 다 맞춰져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통일성을 딱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언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성경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이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경 확정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왜 어떻게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됐는지, 그걸 신약 성경은 27권이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이 내용이 너무 조금 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딱 누가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한 2세기에서 1세기경에 이 구약 성경이 그 목록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정경으로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쓴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맞다라고 이거 딱 떼어서 그냥 정경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책들, 그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정경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와 그리고 다른 책들과 일치해야 되고,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기준으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하게 정경인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뚝뚝뚝 이렇게 하면서 기원 후 90년경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정경,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27권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 문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베드로 서신서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기도 하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 서신들과 요한 계시록이 또 기록되고. 자, 그런데 특별히 사도적 권위를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이 사도들,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인 인정, 그러니까 여러 지역 교회에서 그동안 보편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해 왔는가.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된 문서들, 일부 지역에서만 읽는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배제시키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지역 교회에서 통용되었던 것들을 정경으로, 그리고 정통 교리와 일치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들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단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던 것들은 다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사용되었는가? 자, 초기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문서, 그리고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권위 있는 지침으로 삼고 있는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27권의 신약 목록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4세기 말 카르타고 공회의에 의해서 397년에 공식적으로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외경과 위경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계시, 영감, 조명,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조명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와 영감은 이미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면서 다 종결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게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앞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뭐라고요? 교리. 이 교리가 신학의 뼈대가 잘 세워지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답이 신약 성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맞추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 그리고 구약의 애매한 부분들이
신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면서 이 미가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실행이 되어졌는지를, 성취되어졌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내용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 시대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빌립이 만났던 광야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인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아마 맞춰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때 성령께서 이 빌립을 그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이 내시에게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게 그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근거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자, 거시적으로 우리가 큰 틀 하나를 딱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게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반대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내 경험들을 해석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또 배운 것을 실제의 삶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1500년 동안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그때 당시 가톨릭의 신부들에게만 독점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신부들, 사제들이 이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면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성경이 사제들의 독점된 시절이 1500년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그런데 윌리엄 턴테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뚝에 묶여서 화형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허용도 되지 않았고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값으로 치러졌는지 모른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성경을 우리가 손에 잡을 때마다 좀 뭔가 다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이 귀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둔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